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더불어서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 씻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심, 구원의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되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의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시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누추한 공생애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인생이 주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보적적인 역사를 한 것뿐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시켜 주시는 생명의 복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이어지는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은총과 은혜의 세계로 진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수시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은혜의 지경으로 인도하고는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주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한계를 넘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죽음을 능가하는 그 한계를 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인간들이 생각도 못했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죽음을 능가하는 그 어떤 삶의 다단한 이와 같은 삶의 한계와 고통과 어려움을 넘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생각도 못했던 한계를 넘어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선 영원한 부활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분명한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의 한계와 범위 내에서만 믿음과 헌신과 은혜의 행위를 이루는 제한된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했던 이와 같은 여인들,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에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슬이 시퍼렀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그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찾아 무엇이라 향품이라도 바르고 주님을 이와 같이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서슬시퍼런 기세등등한 이와 같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좋을 때야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곤고할 때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라는 위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곤고와 아픔과 시련이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란 내 기준이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선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내 평가의 근거와 기준이 주님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감격도 없고, 주님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 기운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 못하면 기쁘지 않은 것 당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와 모든 힘을 삼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 주님께 다가간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대단한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전부였고 그들의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고 의미인가가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욕구와 소욕까지도 절제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진실되지 못해서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초점은 주님께 다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추어져서 주님 사랑하시는 일이 내 사랑하는 일이 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맞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과 마음이 초점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루고 그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까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제한됨 안에 거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주님께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사람으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두어졌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의 날 바로 바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열정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위축되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었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와 같은 마음의 실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그 중에서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열정은 분명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여 마음에 남겨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되뇌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자라는 이와 같은 관찰과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마음에 담아주지 못했고, 그러니 들은 적이 없고,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슴에 담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담아둔 것이 있고 그것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슬퍼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신조차라도 소중히 여겨 향유를 발라 드리고 싶은 지극한 아름다운 사랑의 정서는 있었으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정한 이 세상에서 공생의 뜻을 아직은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야 될 시간에 이 여인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분, 우리를 어려운 고난 속에 자주 넣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죽음을 불쌍하고 가련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마음을 졸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내 삶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절규만 할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를 마음 졸이며 기대하며 느긋하며 또 때로는 마음에 집중하며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계의 극한에 다다르면 그 한계 이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치워져 있었단 말이죠. 즉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은 이들은 마음속에 심한 근심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시켰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서 없애버렸나? 도대체 이들의 마음속에 너무 큰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이들의 태도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한 거죠. 한계가 극한에 달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한계 이상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들의 한계가 소유하는 슬픔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유는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었다면 기대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실까? 그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실까? 그러나 인간은 기대의 순간을 가슴 아픔만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낭만과 낙심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인가 슬플 때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이 파악을 잘못하면 웃어야 할 때 울어요. 행복해야 될 때 불행하단 말이요. 우리가 건축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는데 참 기대되죠. 야 언제 끝나나.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데 요새 고통스럽습니까? 기쁘고 행복합니까? 목사 마음하고 다른 거 본데. 기쁘고 행복하. 왜냐하면 우린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우린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4년 전부터. 우린 예배당 건축 시작하고 모든 거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4년 전부터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대신에 우리는 예배당 언제 지어지나. 여러분 요즘 예배당 지면서 무슨 큰 근심 걱정한 거 있어요? 야 이거 저러다가 부족해서 중단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해본 적이 없잖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 걱정해요? 오히려 기대만 하는 거지. 야 언제 되어지나. 우린 가서 기도하고 맨날 땅바닥만 파니까 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볼 수도 없는 것이 지상으로 오면 또 우리 가서 그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물 보고 또 우리는 여기 와서 다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야. 저는 예배당 지으면서 예배당 짓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아니 여러분 힘드세요? 나 하나도 힘이 안 든 것 같아. 왜 하나도 힘이 안 들까?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만 보면서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정말 믿고 확신했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인가요? 아니면 기다릴 거예요. 야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나시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준비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기대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예배당이 몇 층 올라가나 그게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아이고 저 예배당 기는데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미 고통스러운 건 다 겪었잖아 우리 성도님들.
안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실체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면 절대 이렇게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잖아요. 왜일까요? 인생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인간적인 인내 참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재산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저러 하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다 말씀에 빠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행복하다 생각이 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확고한 삶의 실제가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지요? 주님은 누구신가를 따라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근심하다가 우리가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근심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생각하며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할까를 결정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다가도 문득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니야, 나에게 소망과 기쁨과 기대와 희망을 주셔서 생각하고 우리의 국면을 갑자기 전환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즉 우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깨트려 주심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처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과 다른 광폭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우리와 다른 광폭, 넓은 은혜의 폭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인생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내 한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와 저 사람의 한계는 다를 수도 있어. 이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와 다를 수도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한계 지평을 넓혀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얼마나 한계 지평을 넓혀주실 수도 있어.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진보와 발전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고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내 한계 속에 가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발견은 내 한계를 인정함 속에 나를 발견함으로 내가 갈 길을 발견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보니 내가 부끄럽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하나님을 깨달으니 내가 부끄럽고, 근데 내가 부끄러운 것까지 깨달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사명의 길을 열어주심이죠.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내 한계까지만 생각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한 순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보아도 읽어도 내 한계 속에 갇혀 아무것도 느껴지고 깨달이고 따지고 이해되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무엇인가 배움과 발전을 향해 나아감이 인생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탁월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양손에 잡아야 돼요. 결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이는
탁월함의 지경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를 탁월함의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와 같은 계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탁월함이 또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발전되고 보존되고 보호되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탁월함과 겸손한 두 가지를 손에 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는 끝없는 노력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쓰는 삶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인생을 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한계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네 한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있다면 어찌하여 주님을 죽은 분처럼 여기고 그의 살아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기대하고 누리지 못하냐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나를 향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계 있었던 삶에 지나간 추억도 아닙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과 기대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그거잖아요. 두려움과 슬픔이 바뀌어 감격과 기대와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났다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한계 자체를 허무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뭐죠?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도 못했던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이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모든 마음의 기대와 행로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까지라고 단언하는 이와 같은 말도 들었어요. 주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파악하여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인생은 어떤 것도 인간이 단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때에 왔던 것처럼 알지 못할 때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체계가 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죠. 그게 뭐죠? 균형입니다. 진리는 균형이 있어야 진리예요. 알지 못할 때 왔으면 알지 못할 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 고통에 빠졌으면 알지 못할 때 기쁨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진리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또 고통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나 하는 요즘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복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축을 흔들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뭐죠? 지축을 흔드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큰 변혁의 어려움이 지나간 그 마지막 문턱에는 반드시 변화된 질서, 변화된 위치, 변화된 구조가 반드시 새롭게 존재합니다.
큰 전쟁이 끝나면 사상과 철학의 변화가 오잖아요.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삶의 실제적인 실전적 행동의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계획 속에 사용되어 그것을 이루어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를 깨닫고 파악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이들,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우리 삶의 한계를 열어가는 극복의 실마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풍덩 뛰어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마음껏 호흡하는 것, 이게 뭐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기운 없이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통화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 한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곤고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길 찾는 것, 가장 빠른 겁니다. 아니, 이 문제 해결 못하는데, 아니 이 문제 해결 못하는데, 아니 이게 이런데 라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게 문제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말씀을 떠난 복잡한 생각을 접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진력하여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읽고 듣고 메모했던 것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메모해 놓은 거 있죠? 옛날 노트를, 옛날 수첩을, 여러분 옛날의 메모장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구나. 내가 그 묵상 가운데 이 말씀 깨달았었구나. 생각해보고 그 시절 속으로 돌아가자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생각해서 결정한 원칙은 바꾸지 않는다. 가급적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이제까지 다져왔는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따라서 훈련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입력된 대로 출력됩니다.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도록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우리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거예요. 기억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이 놀랍게 그들에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스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회생합니다. 화분이 시들었을 때 화분에 물을 주면 신기하게 그 화분 안에 있는 식물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면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소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24장 7, 8절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더니 24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되면 그 순간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요, 성경 읽다가도 아니면 말씀 듣다가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한번 들춰보세요. 가끔 꺼내봅시다. 우리 마음을 다집시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결정, 느끼는 정서, 순간마다의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던가,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던가 한번 노트 펴보세요. 그리고 이전에 좋아했던 성구들 펴보세요. 그래요. 우리 마음을 다집시다. 우리는 삶의 결정과 정서 그리고 순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삶의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 없이 이루어지는 열정일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는 엉뚱한 인간의 부패한 일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 없으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과 역사는 잠깐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해도 한순간에 바람 휙 불면 인생 모든 거 다 날아갑니다. 전에 바람 여러 해 전인데요, 바람 심히 부는, 얼마 전에도 바람 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바람이었어요. 그때 뭐 이렇게 옥상에 있는 것들 많이들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간판들, 우리 주변에도 있던 간판도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본 거. 정말 하나님이 휙 한번 돌아치시면 우리 인간 다 날아갑니다. 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좋음 또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대망할 때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기다리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이고 인간들 속이고 우리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할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알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이겠죠. 영원이란,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고 우리는 끝내 가련한 떠도는 영혼이 될 뿐입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곤고하면 기도 속에 주님 뜻 찾고 하나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고 노력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모든 것이 반듯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진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 생각해도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이게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보다 기십니다. 그러나 정확하신 분이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을 체험함으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당당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의 진리와 은혜에 대한 확신과 전파의 확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24장 9절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받았던 충격,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받았던 은총과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되뇌이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불같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느끼고 누렸던 겁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탄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28장 8절 마태복음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것을 전하려고 큰 두려움도 있었고 큰 기쁨도 있었는데 그 복합된 정서를 가지고 그래도 감격스러워서 전하려고 빨리 달려간 거예요.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을 보면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며 더 큰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요. 무서움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기뻐서 그것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부활의 권세를 입으면 우리는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함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 사명의 완수는 짐이 아니고 힘이에요. 아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져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들의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능력을 받았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었어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아님을 내가 확증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가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그의 말씀 가운데 나를 순복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조차 안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혼이 빠져 있었고 그들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장이야 라고 생각이 그들을 몰고 갔던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말을 듣거나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시대어 보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의 축복, 오늘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간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오라 하는 말 한마디에 풍덩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설득시키고 내가 바뀌는 것이 은혜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흔적들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상상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 이상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한계 이상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부활은 곳곳에서 우리 인생의 상상과 한계를 깨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 한계 짓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한계 짓지 않는다면 내 인생 한계 짓지 마세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루고 이룰 수 없는 이해를 이루고 이룰 수 없는 헌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영원한 삶의 역사를 우리도 주님 따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